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데리고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정찰하라 내 손을 이래라 우리가 함께 가서 그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뒤진 묘원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하리라 하더라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통과하고 목적 없이 찾은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당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의 본인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잘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사사기 1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단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집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그 미가의 집이 집 안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영입해서 그들이 자기 집 안에 우상을 세우고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로 치면은 이단을 하나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점이 되어서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더 좋은 땅, 새로운 땅을 찾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러 가던 길에 하필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보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앞길에 평안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 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줍니다. 평안할지,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나아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라이스라 불리는 땅에 도착하게 돼요. 이 땅은 시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치 어찌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한 지파가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형통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함정, 이단의 함정, 사단의 함정입니다. 지금 이 모든 장면은 전부 다 전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흐름과 논리가 전부 다 거짓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라이스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제사장은 정통 제사장이 아닐 뿐더러 이 제사장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성소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건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놀랍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원했던 새로운 땅을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어서 길을 찾을 때 마치 때마침 그때 만난 사람과 때마침 만난 그 일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이 쭉쭉쭉쭉 풀려나갈 때 그것이 형통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복받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의 시작을 볼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을 봐야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단지파는 사로잡힙니다. 단지파는 땅을 빼앗깁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도 한 기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2지파 명단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스무스하게 정말 잘 풀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단지파가 사람들이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가서 물어봤던 이 질문,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거짓 제사장이 묻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넓고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섰던 다른 지파들은 힘겹게 남아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해서 복을 누렸고 계속해서 복을 누렸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 어떻게든 형통할 것처럼 보이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형통한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형통한 인생길이었는가? 그 형통한 인생길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간 길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단지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고 편하고 빠른지, 그래서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말씀 앞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허무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단지파가 어떤 과정들을 겪는지, 왜 그 일들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참된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그런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라이스당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님과 색이 신상과 부어하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단지파의 이주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600명에 해당되는 군대를 끌고 가요. 이게 지금 단지파가 전체가 이동하는 건지 일부 먼저 선발대가 이동하는 건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정탐했던 5명이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이들이 바로 라이스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 있는 베네 단에 가서 대략 몇 단위 이상을 지체를 합니다. 거기가 단 지파의 출신 사사였던 삼손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죠. 왜 지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뭔가 요행을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해야 될 걸 빨리 하지 않고 최대한 미룹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이 해주기를, 뭔가 요행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체를 해요. 지금 단지파는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최대한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자기네 지파, 이게 분배받은 땅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장 강력한 적이 블레셋 족속에 살고 있는 게 싫어요.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좋은데 그게 걸려요. 그래서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같은 강력한 적이 없는 땅을 찾아요. 그 좋은 땅, 그들이 말하는 좋은 땅을 찾아요. 적이 없는 땅,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땅을 찾는 거죠. 게다가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별로 곧장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왜요? 그마저도 뭔가 유행이 있길 바라는 거죠. 그마저도 힘을 덜 들이고 싶어요. 별 소득 없이 시간만 지체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 빨리 라이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미가의 집을 들립니다. 굳이 그 산지를 다시 들려요. 들리는 이유가 있겠죠. 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600명의 군인들이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처음 보는 집인데 당연히 모르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기가 그 집이야. 내가 얘기했지, 그 우상이 있는 집, 제사장이 있는 집,
여기서 우리가 기도받고 땅 발견은 얘기했던 바로 그 집이야. 이 집이라고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참 이 좋은 문구를 이렇게 쓰나? 자, 나쁜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때려 부시란 뜻이구나. 제사장을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우상은 다 부시고 불태우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마치 학생한테 학교 앞에 와가지고 이제 부모가 얘기하는 거죠. 자, 뭐 아들, 딸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뭐라고 생각해요? 1시간만 있다가 학교를 뛰쳐나와 저기 뭐 PC방을 가야지, 놀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문장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떡합니까? 당연히 집에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요. 자, 문안 인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니까 6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집을 입구에 둘러서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다고요? 무기를 들고 서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인사하러 가는데 그 정탐꾼 5명은 우리 덕분에 정탐 잘했습니다 하고 우리 가는 길에 들려서 인사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600명은 지금 집 앞에서 칼 들고 서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를 협박하겠다는 얘기죠. 뺏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뺏는가?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갑니다. 이걸 왜 가져가요? 가져간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5명의 정탐꾼은 이 600명의 군인들의 동의를 얻어 또는 거의 명령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상을, 우상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왜 가져갈까요? 자기들에게 좋은 땅을 인도해줬다고 믿으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주고는 그 신상이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걸까? 우리는 매 순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살아가야죠.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마땅하고 당연하냐?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줬던 그 신상을 가져가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합을 치르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빨간색 속옷을 입고 저기 시험을 받거나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번 시합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속옷 컬러를 맞춰야 되냐고요? 아니죠. 다음번 시합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은 어떻게 유행으로 잘 됐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게 마땅히 행할 바인데, 그래서 전날 저녁에 막 컨디션을 조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합을 앞둔 선수가 전날 밤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컬러의 속옷을 찾아서 빨아서 고이 말려서 그걸 품에 안고 자는 거죠. 내일 이걸 입고 가리라.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단지파가 그 우상을 챙겨가겠대요. 정말 우리 옛날에는 지갑에, 지금도 그러시나? 지갑에 부적 넣고 다니고, 아시죠? 차 이렇게 구석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차를 사고 처음 할 일이 뭐냐고. 그렇잖아요.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아침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고요. 근데 그 정신없어. 지금 그 색깔의 속옷을 찾아야 돼. 그 부적을 지녀야 돼. 근데 지금 단지파가 이걸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사람이 믿고 싶은 걸 믿죠.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원한다. 그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시선과 애국과 기라림과 왕하는 신사를 가지고 나오되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를 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이 이걸 당연히 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들은 정말 주옥같은 질문들이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질문들인데 어떻게 이게 꼭 반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놀라우니만큼 잘못 가고 있지만 우린 이거를 역으로 적용시켜야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이 질문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든가, 생각이 나게 하든가, 양심을 찌르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불편하게 만들든가 해서 이 질문이 들어오게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 번씩은 꼭 그렇게 멈춰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 좋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도 나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낫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절이 우리가 무상 숭배하는 핵심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구나. 여기서 이거를 무너지면 결국 끝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 제사장의 말을 들은 5명, 그죠? 단지파의 대표, 정탐꾼이 5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손을 입에 대라. 뭐 이거 굳이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막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대고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예. 그걸 왜 시켜요? 제사장이 그럼 뭐 신상 가져가는데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왜 가져가냐고 묻는 건 정상적인 질문이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정신 차리게 도와준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한다고. 안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심아, 나대지 마.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또 잔소리 하네. 꼭 이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걸 불편하게. 좋게 합시다, 좀. 예? 그냥 넘어갑시다. 못 본 척 합시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묻고 그래. 라고 하면서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뭐 다른 종교 이야기라 좀 힘들었지만 뭐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혜민 스님이 좀 최근에 문제가 좀 됐었죠. 나름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스님이죠. 모두가 거의 다 알고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제목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리고 뭐 저는 모릅니다만 코끼리 명상 어플을 만들어서 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돈 잘 보시고 외제차도 갖고 계시고 빌딩도 갖고 계시고 미국 시민권 아직도 갖고 계시고 절에서 생활하시면 수도 안 하시고 밖에 나와서 사시는 그런 좀 독특한 스님이세요. 자, 이분이 코끼리 명상 어플을 널리 보급할 적기라고 판단했어요.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절도 못 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플을 통해서 돈 주고 다운받으세요. 프로그램 돈 주고 쓰세요. 라고 하려고 TV 프로에 하나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알던 스님의 모습이 아니죠.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건 불교의 정신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다. 당신은 스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참 뭐 그런가 말건가 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분의 유명한 스님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현각 스님이라고 하버드대 종교학과를 석사하시고 한국 불교를 사랑하셔서 한국에 오셔서 수도하시다가 2001년부터 현전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 불교가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돈만 받고 아시죠? 연등도 다 돈이고 기와도 돈이고 초도 돈이고 거기도 다 돈이니까 이걸 비판하지 너무 세속화가 됐다. 그래서 2016년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에 계십니다. 다 미국 분들끼리 이제 설전을 벌이신 건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는 것처럼 뭐 스님이 아니다는 건 당연하고요. 무슨 말까지 썼냐면 유명한 영화 기생충이라고까지 표현을 쓰면서 여기는 배우다, 여기는 사업가다, 스님이 아니다 라고까지 비판을 거세게 했어요. 아 그래도 역시 불교에 아직 정신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갑자기 이 현각 스님이 해민 스님을 비판한 입장이 번복이 돼요. 그는 나의 진실한 친구라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도에 정진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가 라고 봤더니 둘이 전화를 한 70분간 길게 통화를 했대요. 그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게 통화를 끝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돌을 닦기로 했다. 나는 순수하게 친구로 받아들이겠다. 존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건 또 무슨 경우냐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바꿔. 아니 사람이 70분 만에 통화하고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나? 절에 들어가서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비판을 처리해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가 정신 차린 모습을 보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비난을 이제는 처리한다. 그의 정신 차리고 앞으로 수도에 정진하는 모습을 응원한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요. 뭔가 이상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끼리 이렇게 70분 통화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나. 저는 이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서로 조용합시다. 입 다뭅시다. 그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았겠죠.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그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실제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알아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알아서 잘하면 비판 안 해요. 비판하는 것도 철회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판부터 철회하고 시작을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보고 더더욱 실망을 했어요. 그 마지막 희망을 하나 걸었는데 그래도 역시 불교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 안 되겠구나. 똑같구나.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일이요. 불교만 있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사회에 만연한 일이에요. 어디나 다 똑같이 문제를 누군가 제기하면 다 입부터 막아요. 그런 일을 하라고 언론이 있으면 언론을 돈으로 매수해요. 어디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리를 주시고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도 귀를 막아요. 입을 막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야 되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잠하자. 조용히 좀 하자. 아예 말하지 마라 좀.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라. 좋게 좋게 하자. 적당히 넘어가자.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말자. 안 그래도 힘든데 쉽게 갑시다.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거짓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일이 없으니 비판할 일도 없고 양심에 걸릴 일도 없고 없으니 서로서로 좋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때 돌이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 다물고 끝날 것 같죠? 아니죠. 예. 사람은요, 입 다물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입 다물게 하려면 아시죠? 사탕을 물려줘야 합니다. 절대 입 막아서 입이 다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탕을 물려줘야 입을 다물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미 그렇게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양심에 찔리는 거 다 외면하고 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든 쉽고 편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을 몰라요. 입 다물게 하려면 사탕 물려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알았어. 조용히 합시다. 자,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할게. 너 미가 집에서 제사장 할래? 근데 신상까지 우리가 다 털어갔는데 남은 거 없잖아. 여기 개털이야. 없어. 우리한테 와. 그러면 너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좋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이럴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리 지를 것 같아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사람과 제사장을 따라주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제사장이 마음이 기쁩니다. 예. 지금 자기가 고용된 집의 신상을 뺏기는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치면은 성공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스카우트 당했잖아요. 예, 신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기쁘죠? 왜요? 그걸 원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곳은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연쇄적으로 제사장들도 생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갔어야 돼요. 말씀대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기 편한 데를 찾아서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상 제사장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아니, 사실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다가 다 제사장을 분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 가봐야 거기도 있어요, 제사장이. 내가 필요가 없다고. 내가 필요한 곳은 여기라서 하나님 날 여기에다 태어나게 하셨다고. 근데 굳이 떠나요. 여기는 힘들대. 떠납니다. 그러면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예배당, 다른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우리를 치면 도피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예배 처소들에 가서 나를 좀 고용해 주세요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미가의 집에 고용을 됐어요. 본인도 좋대 그게. 얘기했잖아요. 매년 옷 한 벌 주고 1년에 은 15개인가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오케이 되잖아요. 숙식 제공. 자, 그러니까 좋대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뭘 제공해요? 이게 한 집의 제사장이었을 때 제공받는 혜택이었는데 이제는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 최소한 혜택이 못해도 10배 이상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사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하면, 출세하면 좋아요. 그러니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단지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죠? 미가와 이 제사장이 만났을 때 미가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쳤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단지파랑 이 제사장을 또 만났어요. 그럼 이제 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라이스 땅에서 단지파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알아요. 지금 이 둘은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일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볼 땐 풀려 보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일이 잘 돼요. 아, 미치겠는데 잘 돼요. 잘못하고 있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 게 분명한데도 당장은 빠르다니까요. 좋아요. 잘 돼요. 이 유혹을 버틸 인간이 거의 없을 만큼 너무 일이 잘 풀려요. 얼마나 좋아. 신상을 뺏어갔더니 제사장이 따라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복도 주고. 사실 신상만 가져오고 자기들도 고민이 아니에요. 제사장 어디서 여긴데. 근데 제사장 스카우트인데 오케이래. 또 제사장이. 아,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받아들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끼리끼리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끼리 만나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면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거 좋습니다. 옳았구나. 흑사 좋다. 그러면서 처음에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겠죠. 앞서 봤던 두 미국 스님들 끼리끼리,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도 제가 봤을 때 끼리끼리, 모두가 다 끼리끼리예요. 거기서 거기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설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중세 흑사병도라도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바로 설 수 있었고, 더 사람들이 저게 교회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푸는데 나와서 도와주는구나. 깨닫고 교회가 더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 초기에는 그렇게 잡아다가 불태우고 사자 밥을 세우고 그래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땅 파고 들어가 살아도 교회가 안 무너졌다니까요. 미친 황제가 있어도 괜찮고요. 질병이 난무해도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경제 성장이 안 돼서?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목사도 성도도 다 같이 둘이 잘못 만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는다. 교회 건물이 더 새로워진다. 더 커진다. 그냥 그걸로 좋은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기에 단지파를 교회의 성도 600명이라고 치고요. 여기 미가집에 있던 제사장을 목회자라고 칩시다. 똑같잖아요, 지금.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어지간한 목회자들 돼요. 큰 교회에서 청빙하면요, 다들 가요. 본인이 맡고 있던 산골에, 시골에, 어촌에 선교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인이 600명인데 거기서 청빙하잖아요. 안 갈 목사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할걸요?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오늘 그게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를 놓고 가야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을 것 같아요? 묻는 척하고 다 가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스카웃을 받았는데 나는 소명이 거기에 없다고, 하나님 날 거기에 부르시지 않았다고, 나는 이곳에서, 이 산골에서, 이 시골에서, 이 작은 지하에서 계속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건, 만약에 저한테 600명쯤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죠. 그럼 저희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연봉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그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는 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여기서 그냥 제 일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래요. 인기가 없는 거 은혜로 아세요. 주변에 친구들 없는 거, 여친 남친 없는 거, 오라는 회사 없는 거 은혜로 아세요. 때가 되면 열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부르면 넘어간다고요. 다 넘어간다고요.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요. 10명쯤 되는 무리들이 야, 너도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여러분, 그럼 끝나요.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옆에 친구 한 둘 같이 밥 먹고 조용히 지내는 게 학창생활 잘하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무너진다고요. 근데 어떡하죠?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성공을 원하고 출세를 원하고 부귀 영화를 원하니까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만났잖아요. 단지파와 미가지 고용된 제사장과 그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기쁨의 만남이죠. 그래서 갑니다. 갈 길을 가요. 갈 길을 가는데 갈 길을 가는 모양도 특이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으셔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느니. 여러분 지금 단지파는요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600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무리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라이스 땅을 향해 가요. 라이스 땅 가서 지금 뭐 인사하러 갑니까? 전쟁 치르러 가요. 지금 라이스 땅을 향해 전쟁 치르러 가는데 맨 앞에다 지금 누굴 놨다고요? 어린 애들이랑 가축이랑 값진 물건을 놔요. 이런 바보입니까? 이렇게 전쟁 치르러 가는데 맨 앞에다가 이걸 놔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스는 말 그대로 밥이에요. 말 그대로 밥이라 여기는 전쟁 의미가 없어. 쳐들어오지도 않아. 가면 우리가 이겨. 지금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조만간 미가 집에서 쫓아올 거예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애들이랑 가축이랑 얘를 뒤에다 놨다가는 자칫하면 충돌이 나면 전쟁이 나면 죽거나 뺏기니까 거꾸로 여기를 앞에다 놓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다 알고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다 알아요. 지금 제 우상을 뺏어오고 제사장을 뺏어오는 게 옳지 못한 일이고 문제가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했다고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우선 잘 몰라서 이거 하려고.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다 알고 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요. 다 빠져나갈 거 다 준비해놓고요. 다 살집 모색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척 해놓고 보면 서로 다 준비 끝났고요. 뭔가 일 다 돼 있고요. 사람들한테 전화 다 돌려놨고요. 다 해놨더라고. 모르긴 뭘 몰라. 어떤 일이 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단지파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곱게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니까 미가 집을 좀 떠났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요. 이 이웃집 사람들은 뭐지? 라고 싶지만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있으니까 단지 그냥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미가가 돈 주고 역시나 고용했던 용병들이든가 아니면 미가 집에 우상이 있는 걸 알아.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알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름 쉽고 편하게 맨날 축복기도 받던 사람들, 그래서 그걸 떠나는 걸 허락할 수 없는 사람들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단지파를 불러요. 그들이 얼굴을 돌립니다. 이 얼굴을 돌렸다는 게 고개를 휙 돌려서 왜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을 돌려서 마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만 대화가 틀어지면 전쟁을 치른다는 뜻이거든요. 돌렸어요. 방향을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왔어? 라고 모르는 척 발뺌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는 억울하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신실과 제사장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게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더러 인하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는 더 어이가 없고 억울하죠. 아니 자기들이 뺏어가 놓고 훔쳐가 놓고 왜 그러니? 뭘 왜 그러긴 내 건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랑 내 제사장을 뺏어가 놓고 그냥 뺏어왔어요. 말 그대로. 난 남은 게 없어. 그래서 그걸 따지러 왔는데 오히려 나한테 무슨 일이야 묻는 건 또 무슨 경우야? 이게 묻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제사장 뺏겼거나 우상을 뺏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미가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미가는요. 어차피 야 너네들 그 신상 마음에 들어? 제사장 마음에 들어? 가져가. 우리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다시 제사장 고용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럼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해? 아이 저기 알면서 자 이거 주고 가야지. 신상 다시 만들고 제사장 다시 고용할게. 우리는 괜찮아. 고용할게. 그 정도 비용은 지불하고 가야지. 그냥 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더 웃긴 건 단지파가 이걸 줄까요? 안 줍니다. 줄 거에서 처음부터 주고 갔지. 그죠? 왜 뺏어가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방식은요. 절대 제대로 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땀 흘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날로 먹으려고 어떻게든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으니 여러분 돈 주고 우산 가져갈 것 같아요? 예? 돈 주고 제사장을 데려간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보세요. 저기 이렇게 부하 직원 아이디어 이렇게 상사가 다 이렇게 갈취하고 우리 이렇게 그 교수님들 뭐 자제분들 이렇게 연구 논문에 이름 하나 딱 넣어주고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다. 노력해서 고생해서 논문 쓸 마음이 없어요. 내가 밤새 고민해서 새로운 아이템 만들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가 해오면 거기다 내 이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죠. 다들 그러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지금.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 갔는데 다 일할 마음은 없고 다들 누구 하나 아이디어 가져오면 나도 이름 하나 넣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끼리 회사에 모여 있다고 쳐보세요. 회사가 얼마나 분위 살벌하겠습니까? 그죠? 맨날 싸움 나는 거 당연하겠죠? 네. 그래 지금 싸움 나고 있다고. 이들이 지금 진리를 놓고 싸웁니까? 예, 하나님을 놓고 싸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아니에요. 다들 자기의 이익, 손익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뭐만 생각해요? 내게 뭐가 남았냐? 이것만 계산한다고요. 내게 뭐가 남았냐? 그랬더니요. 단자손이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내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굉장히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입담으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까 분명히 했던 얘기 또 했죠? 입담으로. 듣기 싫어요. 아니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예?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안 되잖아. 신앙은 갈것 붙일 것도 없고 남의 물건 뺏어왔으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것도 듣기가 싫다니까요. 인간이 이래요. 이것도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누가 지금 노예요? 누가 화를 내야 정상이야? 미카가 화를 내야 정상인데 자기들이 그 얘기 자꾸 하면 화가 날 거래. 아니 그 적반하장 그죠? 예, 무슨 방귀 뀌는 사람이 성을 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세상에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를 내요. 내가 기획서 썼는데 부장님 이름 하나 붙여요. 부장님 이름 빼시라고. 그럼 부장님 화냅니다.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예? 내가 논문 썼어. 연구했어. 거기다 교수님이 자기 아들도 하나 이름 넣어줄래. 빼시라고. 교수님 화냅니다. 너 그럼 너 논문 못 쓰게 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 그렇게 돼요. 인생이. 오히려 거꾸로 화를 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미가가 600명씩 모아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군인을. 여기는 군인만 600이라니까요. 무기 들고 있고 힘싸움에서 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바라고 쉽고 편한 길을 바라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세상에서의 전쟁은 순수하게 힘싸움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라고요. 여러분 이길 만큼 그렇게 힘이 세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시고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위에 한 놈씩은 더 있다고요. 나보다 더 돈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꼭 있다고요. 언젠간 나와요. 그러니 결국 지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결국 진다고요. 힘싸움을 싸우면요 우리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거죠. 언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많고 군대가 많아서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고 막 무방 내리고 번개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싸우고 밤에 막 어떤 경우는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겼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 일대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 일대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요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태생적으로 힘싸움을 못 이겨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싸우면 얼마나 이길 수 있겠냐고. 결국 나보다 센 사람이 나올 건데,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결국 있는데, 그 사람과 붙으면 결국 나는 이렇게 다 뺏기는데, 다 털리는데, 평생 쌓아온 업적이, 내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뺏길 수도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운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 단 자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갈 때 가고요. 미가도요. 그냥 돌아가요. 못 싸워줘. 왜요? 자기보다 강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잘립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함부로 싸우지 마세요. 알고 싸우세요. 내가 마땅히 지금 행할 게 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알고 싸우시라고요. 괜히 힘싸움 걸지 마세요. 무조건 지니까. 무조건 진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라. 그러다 나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 털립니다. 단지파 참 치사하죠. 다 뺏어갔죠. 그런데요, 그래도 단지파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건 다 힘으로 눌러서 뺏어가잖아요. 우상도 가져와, 제사장도 가져와. 27절에 보면 라이스 지파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죽여다가 다 뺏어오죠. 예? 물론 라이스 사람들 잘한 건 아니에요. 뭘 걱정 없이 살아. 그 옛날에 다 군대 만들고 있어야지. 자기네들 원래 사람들 뒤에 보시면 시돈 사람들, 시돈 출신이니까 시돈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있어야지. 저항이라도 하다가 시간을 벌어야지 뭘 도와줄 거 아니냐고. 근데도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막연한 낙관주의, 평화주의자 망해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따라가는 욕심쟁이들, 처음엔 잘 되지,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자기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자기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요, 성도 차지하고요, 이름도 바꿔놓고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지금 단지파는 다 이뤘어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사되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을 지파로 삼아요. 아니, 모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어떡하냐고. 근데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해요. 그냥 한다니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뭐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건데, 자, 그런데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히기 전까지 잘 살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기 전까지 잘 사는 거죠. 예. 언제 죽었냐는 안 써있지만 최소한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또는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보다는 빠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이 인생이요, 가장 먼저 망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살았던 인생이 처음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웠던 유다 지파는요, 결국 거기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북이스라엘 망해도 남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민족이 돼요. 물론 멸망하지만 다시 또 돌아오죠. 끝까지 살아남는 지파가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걸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이에요. 우상은요, 기본 메커니즘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속성이 자기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 개인주의인가? 예,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위하시고 우리도 자기를 위하는데 자기를 위하는 마땅한 길이 좀 달라요. 방법을 잘 써야 된다고요.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게 살 길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라고요. 그게 살 길이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단지판 이걸 거꾸로 했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삼았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제사장을 삼았고 자기에게 복만 빌어주는 그냥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품, 금은 부어서 만든 그것들을 신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가 손으로 깎아 만들고 돌 깎아 만들고 예, 금, 은 부어서 만든 게 나한테 복을 어떻게 줘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생명을 어떻게 주냐고. 내가 만든 게 어떻게 나한테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대답이 뻔히 나올 것 같은데, 근데도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알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알지만 준비를 다 해놓고는 있지만 외면한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학교 위해서 학교 가는 거 아니고요, 네, 선생님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를 위하는 길이 학교를 가는 거고 날 위하는 길이 공부하는 길, 날 위하는 게 일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회사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가? 아니에요. 회사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회사가 나한테 죽을 일을 시키면 회사를 그만두셔야지. 거기서 목숨을 왜 바쳐요? 여러분, 공부하다 죽어요? 아니 지금 뭐가 잘못됐잖아요. 잘 살려고 공부한 거 아니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공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공부하다가 죽는 건 뭐냐고. 성적을 비관해 죽는 건 뭐냐고. 나를 위해서 사시라고요. 하나님 그걸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 던져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게 하나님이라며 우리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땅히 할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론, 단지파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더니 처음에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거 다 얻고 살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망한 지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셔서 복된 땅을 차지하시는 인생, 평화를 누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